예, 여러분들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 44페이지, 교과서 44페이지 4번, 안팎을 모두 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화면을 함께 공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서.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안팎을 모두 끊는 것. 책에 44페이지 나오는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자, 숨을 쉬어서 바깥을 끊고 수시, 바깥을 끊는다. 바깥에 있는 모든 육근을 가지고 육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진실한 것을 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눈으로 세상을 대상을 바라보면 왜곡되어 바라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어서 바깥을 끊고 오직 숨을 쉬어서 어, 나의 집중하는 거죠. 코에 집중을 하거나 뇌에 집중하거나 내 몸에 집중을 다 하면은 그때 모든 바깥의 생각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알아서 서로 여기 따른다는 말은 마음이 호흡을 호흡이 들고 날고 하는 그거를 따라간다 이런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들 하게 되면 안을 끊는다. 그리고 지는 죄를 멈추는 것이다. 이때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번뇌를 말한 번뇌를 멈추는 것이다. 관을 향하여 마음을 물리칩니다. 이런 내용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이 되고 세간은 사바세계에 있는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정결된 모든 말과 그리고 행동과 생각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삼법인 무상과 무아가 고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완전히 생각이 끊어져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비와 분별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상태를 정의라 했다. 요거를 좀 더 설명을 좀 밑에 달아놨습니다. 수식은 수를 헤아려서 집중을 통해 밖의 세계와 나의 관계를 차단한다. 사실은 밖의 세계와 나의 관계라는 것은 밖의 세계가 뭐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그놈을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성냄과 리스크로서 연결해서 바라보게 되면 왜곡된 생각을 가지니 이 수식을 통해서 그 왜곡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게끔 한다. 그 다음에 상수라는 것은 서로 상자에 따라 숫자. 호흡과 마음이 이제 따라다닙니다. 마음은 호흡을 따라다닙니다. 호흡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호흡 가는 것이 마음이 있으니 감각기관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에 끌리지 않음. 그때 객관성이라는 것은 6가지 경계 대상, 육경, 색성, 향미, 촉법. 소리가 팍 났을 때 차소리가 빵 하고 뭐가 누르면은 아니 뭐야 이거 누가 감히 나를 내한테 이렇게 소리를 빵빵 눌리고 있어 하고 내가 나를 놀렸다는 나한테 소리를 빵 눌렸다는 그 한 생각에 내가 그냥 어, 미친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서 탁 돌아보면서 째려보고 안 그러면 같이 맞대응을 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오작동이다. 사실 뒤에서 할 때에는 너무 천천히 가니까 좀 빨리 가십시오.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또 저기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 사람이니까 좀 비켜주세요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의 아상을 일으키는 순간 오는 것이 미쳐버려요. 자, 그래서 그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마음을 한 곳으로 두고 그 다음에 상수로 이렇게 마음을 조절해서 한 곳에 계속 다니면서 객관세계 상대가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 끌리지 않는다. 수식은 밖을 끊고 상수는 안을 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수식은 밖을 끊는다 말은 밖에서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호흡에다가 마음을 두기 때문에 밖을 끊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도 오직 나는 호흡을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잡다가 일어나는 어떤 어, 느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도 이제 호흡에다 중점을 둠으로써 그것을 안팎을 찾는 안은 상수, 밖은 여기 수식이라고 이렇게 선 표현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또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예, 마음에 머물면 사물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게 가만히 고요 하고 이제 보인다. 어떤 그 스님이죠. 멈추면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책을 쓰시죠. 멈추면 보인다.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고요한 상태에만 머물고 있으면 사물의 진상이 확연히 보인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탐심을 일어났을 때, 어리석음을 일어났을 때, 노염을 일으켰을 때 눈에 보이는 것더니 노염을 내려놓고 나니까 진상이 그대로 보이더라. 그런 상태에 멈추는 것, 그것을 지라고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호흡을 쭉 들어마시고 내쉴 때 들어마시고 난 다음에 내쉬기 직전 잠깐 머무는 사이가 있어요. 그 머무는 사이에 내가 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 엄청난 산매들 수가 있습니다. 한 속에 아주 고요한 속에 들어오고도 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요까지 요것을 우리가 머리 염두에 두고 한번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자세를 갖추도록 합니다. 어깨를 힘을 빼시고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에 올리고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 보게 합니다. 살짝 붙이고 그리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눈은 지그시 감고 혀는 입천장에 살짝 대고 숨을 고요하게 들어마십니다. 자, 먼저 코에 집중하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코끝에 의식을 둡니다. 네. 마지막으로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2단계 배에 집중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불리고 일어남 배가 숨을 내쉬면서 사라짐 배가 뒤로 배가죽이 뒤로 붙게 숨 들어마시 일어남 하면 배가 앞으로 쭉 붕손처럼 배가 불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일어남 사라짐 의식은 배에 두십시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자, 예, 눈을 떠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일어남, 사라짐, 들숨, 날숨, 들숨, 다섯 번씩, 들숨 다섯 번, 날숨 다섯 번. 그래서 제가 일어남, 사라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일어남 할 때 하나, 사라짐 하면 둘, 이런 식으로 수를 세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수십관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일어남 할 때 일어남을 쭉 관찰하고 사라짐도 쭉 관찰하고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그대로 호흡을 그대로 관찰하면 상수가 됩니다.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잠시 머무는 사이에 고요하게 그 상태를 응시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가 됩니다. 그때는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 있으니까 적정 산매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산매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 드러남, 일어남과 사라지는 사이가 길면 길수록 참으라는 거 아닌가. 억지로 참아 콤바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전혀 호흡이 가쁘지도 않고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닌 상태로 오래 갈수록 나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길수록 나중에는 숨을 쉬는 듯 쉬지 않는 듯 안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쉬는 것 같기도 하는 사이에 호흡은 이어집니다. 생命형상은 이어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고요한 적정 상태, 산매가 일어나서 산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일체의 주객이 하나 되겠죠. 주객이 하나로 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마치 우리가 이런 상태가 꼭 호흡에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연구를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목탁을 딱 치면은 이근능통이라 소리에 모든 생각이 집중해서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를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된 게 물화일리가 돼가지고 그냥 한 허공 중에 목탁 소리만 매매매매매 도는 거예요. 내가 목탁이요, 목탁이네요. 소리가 내고 내가 소리 구분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잠깐 머무는 상태에 내가 하게 집중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물론 그 삼매에 들어간 방법 다르나 삼매는 순조 말기에 에, 우리 에, 성스님들이 많았었네요. 경허 스님이라는 분 계시죠? 무슨 큰손사. 경허 스님의 에, 법상자 중에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수월 스님. 경허 스님의 에, 그큰 경허 스님의 직접 속가 형님이 계시죠. 형님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제자가 수월 스님인데 그 수월 스님이 나중에 경허 스님한테 법을 이어받습니다. 그때 수월 스님은 참선을 한 게 아니다. 이 말. 참선. 참선을 하지 않고 뭘 했어요? 그냥 나란히 했어요. 신묘장구 나란히. 천속이 얼마게 뭐, 나란히에 얼마나 산매가 들었는지 에, 나란히를 하다가 그 수행을 하다가 옛날에 방아를 찍었잖아요. 방아 찍다가 그냥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3년간 방아를 찍고 행자생활을 했는데 서울 스님 거기서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나중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졸았는 거예요. 근데 방아는 물레방아하고 큰 방아가 이 확이 있고 위에서 큰 방아 내려오면 내가 머리에 말해 하도 돌 학에다가 머리를 숙고 있으면
찍으면 그대로 그냥 죽어버려요. 역사하지 없게 깨져버리죠. 그런데 그 주디 스님이 갔다가 이렇게 오보니까 이 공이가 하늘에 매달려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포착하고 빨리 머리를 탁, 그 계좌 머리를, 서서히 머리를 탁 내니까 꽝 하고 이렇게 소리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물레방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물레방아 소리 쿵쿵쿵쿵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물레방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놀래서 가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걸 보고 아 모든 신종이 심장이 평상시에 이 행자가 얼마나 아, 열심히 수행을 이 사람 안 죽이려고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수월 스님이 나중에 그 다음날 그 주디 스님이 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날 삼위기를 내리는 거예요. 삼위기를 내리면서 뭐라고 이름 지어주냐면 음관이라 음관. 그 수월 스님 원래 본명이 음관이에요. 음관. 음관 거꾸로 하면 뭡니까? 관음이에요. 관음. 처음부터 관음이라고 지어주면 대중들이 시샘을 할까봐. 시샘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서 거꾸로 해서 음관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음관이 바로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해서요? 오, 항상 심의자고 달아내려 한 거. 그래서 나중에 그분 법문이 있어요. 심의장고 달아내려 하든 참선을 하든 주문을 하든 뭘 하더라도 뭐에 들어라? 삼매에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삼매에 들어야 아까 같은 큰 그런 힘이 생겨요. 그걸 무슨 힘이라고 합니까? 육신통이죠, 육신통. 육신통 중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민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는 게 좋겠다. 물론 그 힘에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면 나중에 또, 큰 마상이 되지요. 아무튼, 그 힘을 좀 얻기 위해서는, 이 산매에 드는 수행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잘하는 연물주행도 좋고, 다란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초기에, 이런 소승경전에 속하잖아요. 초기 소승경에 속하는데, 이 안반수 영상에서 호흡을 가르쳐주고, 호흡에 내 마음을 집중하면, 이 상태에서 산매에 들 수 있다는 걸 이는 지관수행, 지관수행. 이 핵심이 지관이거든. 지가 바로, 어, 그칠 지자. 삼매등, 삼았다라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는 어떤 대상의 마음이 머물면 사물의 진상을 판. 한 곳에 머물면 있는 그대로 명경할처럼 드러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지를 이제 잘 하게 되면, 이제 멈추면 보이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 고요하면 보인다. 보이니까 제대로 알아차리면 하겠지. 그래서 알아차리면 이빠사나 관이 무엇을 보든 생각하든 항상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뭘 비춰봐요?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걸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건 왜 드러났을까? 삼매들이기 때문에 거의 삼매드니까 이제 마음이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라이트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선에서는 북방불교에서는 수십 상수지 차례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을 이렇게 하는데 남방에서 지금 이빠사를 가르치는 거는 지수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고 바로 알아차림 하는 거 이빠사나부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에는 이빠사나가 주로 돼 있다 보니까 지수행이 좀 약하고 또 북방에서는 지수행을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빠사나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균등하게 닦으라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리죠. 관하고 지를 동시에 닦다 보면 지가 무너지면 관이 됩니다. 또 관을 잘하다 보면 지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숨이 쌍관처럼 돼 있다. 관은 무엇을 보든 생각하든 마음이 나와 떡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세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딱 한만 바꾸는 판이라는 거 한만 바꾸는 겁니다. 한만 바꿔요.
우리 지금 수수지간까지는 일반 누가 많이 해요? 지금 현재 명상하는 현대 명상에서도 많이 하고 현대 심리학자들도 그걸 많이 해. 그까지 많이 해요. 수수지간까지 많이 한다고. 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판에 대해서는 좀 종교적이다 해서 사실은 뭐 종교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마음의 관점을 이제는 무상과 무아와 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차단시키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차단하기보다는 바꾸는 거죠. 뭐로? 진리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내가 내 마음의 자성에 가깝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환이다. 환. 그래서 세간이라는 주객이 대립되는 말이에요. 서로 싸우는. 주관과 객관이 대립하는 것. 그 세간의 잡대거리지 않고 잡된 것 여러 가지 번뇌에 끄달리지 않고 진리만 생각한다는 거죠. 나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것이 뭐라고? 환이다. 이렇게 환이 되면 자신을 괴롭히는 참된 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깥이 아니에요. 결국 나야 나. 나중에서도 뭐요? 아상. 내가 있다.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 환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 깨지다 보면 이제 나를 괴롭히던 것이 그래서 다 놓고 보니까 아상을 던져도 보니까 인상, 중생상, 소다상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깨져서 평양하니까 자동적으로 시비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순도 없고요. 모든 죄라든지 심지어는 내가 열반이라든지 하는 것조차도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무주상 어, 그러한 상태가 어디에도 묻는 바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 우리는 공의 상태다. 해탈의 상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객이 걸림이 없고 선악과 깨달음이란 말도 없고 그 상태 속에는 여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공의 상태예요.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께서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깊은 수행을 하실 적에 행심반야바라밀다 견 온계고 바라보니까 조견 지켜보니까 모든 것이 온이 공하더라.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환의 상태. 환. 조견, 온 우리의 색수랑 행식이 따로 공하더라. 그러면 깨우치 그 진리 상태 돌아왔다며. 환이요, 환.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은 하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늘 한 상태, 하늘에서 나온 결과가 정이야. 그걸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못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미비서스리도 없고 색성향이 조곡도 없고 뭐 그리고 한식, 이식, 뭐 육경, 육식이 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는 뭐냐면 그 집착하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내가 얻을 바가 없어. 안욕따라 참고리를 얻을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얻었는데. 그것이 무학의 상태라. 배움이 없는, 이제 배움이 없는 거라 다 깨달았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상태. 그냥 실천만 있을 뿐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에르노트님 같은 분이 이제 평생을 어, 공을 실천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지시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큰 스님들이 이렇게 하셨구나. 부처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대로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여행을 부처님처럼 그런 큰 스님들처럼 따라간다. 그 이상의 이하도 없다. 내가 극락 가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되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처럼 따라서 그냥 할 뿐이다.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 도의 상태다. 정의 상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44페이지 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된 거지만 들숨이 닿기 전에 날숨이 없고 들숨이 아직 살아있는데 날숨이 들을 수가 없어요.
날숨이 들어 마시는 숨이 있는데 날숨이 내쉬는 숨이 있는데 바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 끝나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가 끝나야 일어난다. 하나가 다 해야 반대의 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뭔가 극에 도달했을 때 반대로 돌아갑니다. 들숨이 극에 돌아오면 날숨이 되고, 날숨이 극에 달하면 들숨이. 극에 달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 뭡니까? 고야, 고. 고란 놈이 바꾸는 거예요. 바꿔주는 그 고란 놈이 바로 뭐예요? 연기의 씨앗이에요. 연기의 씨앗이다. 인연법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고가 있기 때문에 병든 중생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고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붙들어 가려고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사를 반복합니다. 들숨이 거기에 달하면 날숨이 되고, 날숨이 거기에 달하면 예, 들숨이 되고, 이것이 생멸을 반복하는 것을 마치 생사를 반복하는 것처럼 된다. 이것이 바로 고의 실천이다. 고가 고를 실천하는 거다. 거기에 가면 고가 일나서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통해서 고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를 소멸하는 길이 뭐냐? 그 자체를 소멸하는 길은 고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나면은 반대로 가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고가 소멸되잖아. 또 고가 소멸되고 있다가 또 고가 생겨. 어찌 보면 우리 중생 세계는 고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고심, 고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고심멸도 사성제를 얘기를 했고 삼법이라도 바로 고가 나옵니다. 이 고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를 때는 뭐지 고가 뭔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호흡을 통한 여러분들이 이 마음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미 그래서 고를 알았다면 고가 별거 아니구나. 고는 하나의 뭐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거에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고라는 것은. 또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놈이 씨앗이 돼서 다시 인연의 씨앗이 되는 결과가 고가 되고 고가 또 씨앗이 된다니까. 그래서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잖아요. 고진밀도가 계속 도는 거예요. 더해서 고로 간다? 음. 그 현상이에요. 돌을 닦아놓는데 무슨 고가 생기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도인이라도 병들면 아파요. 아픈데 아픔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이 아픔이 고라는 걸 알고 이 고는 오래지 않아서 사라진다는 것까지 도 아는 거야. 고가 영원하지 않다는 알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부처님도 병인 계실 때 고통 많이 알으셨어요. 하지만 알으셔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 존재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잘 이렇게 에, 극복하시고 극복하기라보다도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받아들인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사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고의 실천입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 그를 소멸한단 말을 이해하셨죠? 들숨과 날숨은 짝이에요. 그래서 들숨이 있으면 날숨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럼 죽어.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계에 있다. 내 혼자만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무아의 원리다. 들숨과 날숨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인연 따라서 나고 들숨 날숨 사이에 들숨 날숨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고하고 그런데 관계에 있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이 자 들숨과 날숨 사이에 고가 있고 또 날숨과 들숨 사이에 고가 있고 그 끝에 가면 극에 가면 고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할 수 없고 관계 연관되기 때문에 무하라는 거죠. 그 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연기임을 알고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텅 비워서 다 모든 현상을 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게 공해탈이라고 해요. 공해탈의 인연이 돼요.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들숨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니까 들숨이 더 좋아하고 들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그 다음에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뽑아야 돼 하고 막 독소만 계속 뽑는 행동만 해도 날, 들숨이 없으면 날숨만 해도 죽는다. 그게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호흡은 어떤 상을 통해서, 모양이죠. 상을 통해서 상이 없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있는 데에 따라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저절로 난 연기 법칙을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면 그거는 참으로 좋은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본의 청정함, 함자가 두 개나 들었네요. 함이 되게 좋은가 봐. 함. 자, 마음이 찬란하면 마땅히 숨을 새고, 그렇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마땅히 숨과 마음이 서로 다를 것이요. 상수죠. 마음을 끊으면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마음은 예, 어, 의도 되지만 식과 같습니다. 가치 판단 여러 가지 예, 분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식에 가까운 마음. 이때 식을 끊으려면 마땅히 멈춰야 된다. 한 곳에 집중해서 쭉 멈춰야 된다. 식을 끊으려면. 그래서 도를 얻으려면 마땅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탐심을 내고 있었지? 내가 어리석음을 내고 있었는가? 내가 어떤 노여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고 탐진치를 마땅히 관해야 합니다. 관해야, 그렇게 해야 그걸 내가 보는 순간 그놈들이 사라지잖아. 사라지니까 고요한 마음이 돼서 도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음으로, 오음이란 오음이죠. 색성 향리 축법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가 뭐, 그 집착하지 않으면 이 오온이라는 것이 뭐하고, 오온이라는 것이 무상이고, 오온이라는 것이 고의원이라는 것을 빨리 돌이켜서 알면 한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한번 딱 바꾸는 순간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지니까.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진 바가 없는 것이 됐다. 가진 바. 나라는 생각, 아상이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12분별이 없어지잖아요. 12분별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죠. 대사대비한 마음이라. 그래서 대사대비한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 그런 상태로서 대사대비 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보살이라 합니다. 또 부처라 합니다. 일이 많으면 마땅히 숨을 쉴 것이요. 일이 적으면 마땅히 써 따를 것이다. 일이 많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가 많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집안에서 마음이 다하면 서로 어떤 집 안에서 마음이 다하면 마땅히 머물게 되고 집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으로 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 말하는 겁니다. 집 안에서 마음이 이렇게 호흡에다가 머물고 하는 그 상수, 자 상수에서 마음이 다하면 이때 마음에 머문다 그랬죠. 자 머물고 그러면 세간이 들어오면 그래서 머무는데 어, 세간이 들어오면 이때 마땅히 관을 합니다. 세간이 들어오다 말은 세상사에 일어나는 탐진치를 내가 하는지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말 속에서 항상 뭐가 따라나는가 탐진치가 따라다니는가를 항상 뭐 해라? 관해야 돼. 알아차려야 돼. 그래 하면 그 탐심이 떨어지고 썩냄이 떨어지고 또 뭐가 떨어져요? 어리석음이 툭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뭐로 돌아와요? 판으로 돌아가면 한 것이 명확해지겠지. 명확해지고 모든 생각이 이제 12분별 상에 나아지니까 그게 청정이 나간다. 오온이 끌리지 않아야 한다. 오온이 끌리지 않은 것은 무집착이죠. 무주상, 무집착 이런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있을 때 지혜를 얻으려면 안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2시간 한정의 안 받으면 어떨까요? 지혜가 나온다. 자, 팔정도에서 마지막에 올바른 삶은 그래서 안반 수의할 때 수의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수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안반념은 들쑥날쑥 호흡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수의를 하거든. 그 수의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시지만 수수지간 한정 다음에 사성제가 나와요. 이제 사성제의 핵심은 마지막에 고진멸도 도에 있잖아요. 도가 8정도가 되고 8정도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정견이 정견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정견 바르게 보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무하다, 무상이다, 고다, 모든 것이 연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올바른 삶의 의욕, 올바른 삶의 의욕이 역대 올바른 삶의 의욕이란 의욕이 객관식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객관을 멀리하고 사물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그때 의욕이 어떤 올바른 삶의 의욕이라 할 때 그때는 염도 어떤 염이 좀 들어가요. 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의는 어느 정도 식에 가깝고 염은 의지에 가깝습니다. 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간조의 체계다.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더라. 자, 좀 더 설명 구체적으로 하면 수식은 무슨 까닭에 숨을 새는가? 이거는 오음의 색성, 향미, 촉법, 어, 그거는 이제 육경이죠. 그 다음 오음은,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에 따르지 않으려고 오온에 따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왜? 오온은 항상 뭐와 한계의 중생심의 관계입니다. 중생심의 대표적인 것이 탐심과 성능, 어리석음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진리를 벗어난 마음의 왜곡 상태, 오작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호흡을 갖다가 숨을 쉬다는 거예요. 상수, 무슨 까닭일수록 마음이 호흡에 따라가는 거예요. 호흡만 딱 생각하면 마음이 그 이름을 아는가? 그것은 호흡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원리가 알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에 지향하는가? 호흡을 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호흡을 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하려면 먼저 고요해져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면 보인다는 거예요. 멈춰서 가만히 바라보고 이렇게 멈춰서 있으면 이제 저절로 관이 일나 관찰할 수 있는 힘이라. 헤드라이트가 켜진다는 거지요. 뭐 하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뭐가 일나. 헤드라이트, 마음의 헤드라이트가 강명이 일나. 그 강명으로 이렇게 비추는 거야. 관을 한다면. 그래서 제대로 알아차리는 거야. 어두우면 알아차리면 안 되겠죠. 그래, 뭐뭐의 근본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다. 뭐뭐의, 무슨 까닭에 뭐뭐의 근본을 알려고. 항상 우리 몸에는 고가 따르잖아요. 아까 그 들숨날숨 할 때 고가 항상 따르잖아요. 고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를 막 버린다 버리지? 고를 갖다가 수용을 해. 수용. 아, 있는다라 고란 놈이 일어나는구나. 이번에 보는 요렇구나. 보고 있으면 고란 놈이 저절로 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고가 또 나타나. 그러니까 그것을 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됐었다면 그건 공해탈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까닭이 하나로 돌아가는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생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죽고 살기 싫어 이제. 이제 나 그만 살고 싶어. 그만 윤회하고 싶어. 그럴 때 윤회를 하지 않는 인을 지으려면 내 마음이 청정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 하는 상태고. 더 이상 오음에 대해서 시비분별하지 않고 좋고 나쁨에도 물들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생사의 인이 끊어지. 생사인은 오음에 집착하기 때문이거든. 생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바로 윤회가 일어나잖아. 우리 생을 좋아하니까 계속 태어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남도 죽음도 모든 것을 이해한 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태어나면 태어나도 살고 죽으면 죽는데도 살고 태어나면은 어떻게 살아요? 중생 제도하고 많은 사람한테 고통 해결해주고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 있으면 열반 적정의 상태에 머무는 거죠. 뭐, 더 이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해탈열반에 꼭 바로 지혜를 따르면 여덟 가지 도를 얻고, 여덟 가지 도를 얻고, 바라는 바가 없어지게 된다. 그 지혜를 따르면 여덟 가지 도를, 도를 따른다. 바라는 바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음 파트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돌아가는 것은 정의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청정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도지요, 해탈이지요, 해탈 열반. 정의 상태 결국 돌아가는 것은 해탈 열반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섯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 안반수위를 닦아야 되더라. 안반수위 여섯 가지 문이 우리는 수수, 지간, 함정이라고 그랬다. 이 수수지간 함정 결론적으로 돌아가 맨 마지막으로 정의 상태로 돌아가서 해탈 열반의 길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하나의 길이 여섯 가지 문이라고 표현했고, 책에는 몇 페이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느냐 하면은 47쪽, 여러분 47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쉴 때는 수식 따르며, 숨과 수식이 서로 따를 때는 생각이 따르며, 자, 숨과 숨이, 숨을 쉴 때, 숨을 쭉 들어 마실 때 하나 한대. 그 하나가 뭔지나 숨이 뭔지나 하면 이제 수식법에서는 술을 먼저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내쉬고. 그럼 알겠죠? 하나 할 때 무슨 수식이 먼저, 수식법은 수가 먼저 튀어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막 하나 돌리는 식으로 훈련하지 않고 내가 느끼면서 몸 따라서 하나가, 마음속에 하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상태. 하나, 둘. 그 몸의 상태, 호흡 상태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먼저 막 그러면 그건 기착이에요. 자, 하나, 수가 중간에서 술을 먼저 막 해놔놓고 막 거기다가 머물게 이렇게 하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 자, 숨과 수식이 서로 따를 때, 그 다음에는 숨 들어 마시면서 숨 들어 마시는 호흡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내쉴 때는 내쉬는 마음이 호흡에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호흡의 처음, 중간, 마실 때 마시는 호흡의 처음, 중간, 끝. 내쉴 때도 내쉬는 호흡의 처음, 중간, 끝을 알고 하면은 그거는 수식이 잘 되는 거예요. 수식과 상수가 제대로 잘 되는 겁니다. 생각이 그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 그칠 때, 그럴 때마다 숨이 들어가고 나고 하는 포인트. 자, 들숨이 날숨 바뀔 때 그때 잠시 머물면서 들숨도 날숨도 아닌 상태, 머무는 고요함의 상태, 마음이 그치는 상태. 그 상태가 이어질 때 삼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삼매가 길면 길수록 삼매가 집중이 많이 되겠죠. 자, 그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뒤에 쭉 들다가 이제 그 지가 바로 삼매니까 정이 된다. 정은 삼매예요. 사마타. 지는 사마타를 바로 대변한다, 말한다. 막 그런 거라고 봐도 됩니다. 몸을 관할 때 이제는 그렇게 하면 고요함에 머물면은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에서 뭐가 나나 헤드라이트, 마음의 헤드라이트가 탁 나오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 관찰이 된다. 알아차림이 저절로 된다. 그래서 마음이 알아챌 때 이걸 위파사나라 그러고 알아차림을 잘 해갖고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몸에 무슨 마음 이런 호흡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상수를 하고 있는 것도 관찰이 되고 느낌도 관찰되고 몸도 관찰되고 또 뭐야 내 마음도 관찰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내 현상까지 관찰이 다 되면 이제는 이 세상 만사가 모두가 무상하고 무한한 것이로군. 그 사이에 고가 일라는 거고. 그리고 그 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되겠구나 아니고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명확하고 모든 것이 그할 때, 예, 내 마음이 끝이 없이 예, 나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돌아와 마음으로 내 본마음으로 돌아와. 그것이 환란. 힘들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시비분별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자비심이 일어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자비심의 실현으로서 자비의 구현으로서 내가 깨달은 바를 중생한테 돌려주는 정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만의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법이 일어나야 부처님의 우리 가르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법천을 하셨다. 정법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정법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심, 생각의 뜻, 념, 요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막 뒤섞여 나오는데 우리 경전이나 아니면은 현대 심리학책 이런 데서 섞여 나오는 요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심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겁니다. 마음은 원에서 수상행식이라고 했잖아요. 수는 느낌이고 사은 여러 가지 생각이고 행은 의지작용이고 식은 가치 판단이나 사유를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포함해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감정도 있고 정서도 있고 이런 걸 포함한 거죠. 그리고 직관적인 마음, 즉각적인 반응도 다 마음 작용입니다. 그런데 의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주로 이 생각은 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그런 걸 하는 과정이고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수상행시 중에 식에 가깝다. 그리고 또 염은 뜻이라고 하는데 이 염은 우리가 부터 염이 나오잖아요. 이 염은 의도와 목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지속적인 동기, 내가 무슨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염에 속하고 요거는 우리 수상행식에는 행에 속하는 거죠. 한문으로는 지에 가깝다. 뜻지자에 가깝다. 무슨 의지하는 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먼 것 같지만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해서 깨달으면 조금 먼 곳이 있는 것 같지만 가깝게 있다. 왜? 호흡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인들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코 만지는 것보다도 더 쉽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내 마음이 딱 이러면 지금 여기 마음이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이 와 있고 이 마음이 우주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하시면 법성계 한 구절 외워보시면 됩니다. 법성계에 보면 일적일체 다적인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 속에 티끌 하나 속에 일미진중 함시방 시방세계가 머무르다고 그래요. 이 티끌 하나 속에. 그거는 환경에 나오는 요지입니다만은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세포라는 것이 세포는 얼마나 작아요. 그 세포 속에 우주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세포를 복제해내는 것이 생명 복제야. 우주 정보가 하나 속에 있다니까. 미가 뭐예요? 티끌보다 작은 세포 얼마나 작습니까? 그 속에 하나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이 우주는 그 하나의 작은 속에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속에 우주 정보 있겠어 없을게요? 당연히 있지. 우주 정보의 머릿속에 우주 정보 다 있어. 언제 어떻게 하면 우주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거냐?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해안을 내려요. 그 해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수시간 환정 호흡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마음이 지금 현재 이대로 상태로 가면은 마지막에는 도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도를 딱 한 점까지 열려서 도가 딱 열리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자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큰 지혜가 열리니까 그것을 육신통이라는 거예요. 육신통이 완전 열리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5개만 열리고 마지막에 노진통이 열리지 않으면은 반점 반점
예, 딱한 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누진통이 안 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겠지요. 중생을 다까지 모든 중생을 다 모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통, 신통 이용한다면 그거는 좋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전에 함부로 신통을 열어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열어보이면 제사들이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누진통을 안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래 법문 가르침과는 정말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자꾸만 신통이 너무 신통 공부 중에 핵심이 삼매요, 삼매. 삼매를 써가다 보면 신통이 열려가지고 이상한 신통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경계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능엄경입니다. 오십마장이 바로 삼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해초리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 해초리가 되는 것이 바로 정이었죠. 관정이 관을 해야 되고 정을 해야 돼. 그래서 수수지간 판정, 삼매만 머물다 보면 아주 잘못하면 예, 그 어떤 힘만 막 구축하게 돼갖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게 안 하려면 관을 해야 되고 입바산을 해야 되고 더구나 판을 해야 돼. 그래서 판만 바꿔야 돼. 보살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판이니까 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안반수의 체계가 얼마나 이 수행자들이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론도 명확해. 이것은 경이라기보다는 논과 같은 논. 그래서 소수지간 한정이 하나하나 논을 써놓은 것이니까 참으로 대단한 책이에요. 이 책은 본래는 부처님 가르침의 호흡법인데 이거를 어디다 맞춰서 소성과 대성의 어떤 그 모든 원리를 다 포함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 이쪽에 그 개통은 소성경쟁인데 사실은 대승의 모든 원리까지 다 담고 있으니까 성소성이 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식은 숨을 쉬는 것은 육체행위고 숨을 새는 것은 정신활동입니다. 그렇죠. 숨 쉬는 자체는 그런 육체활동이고 그건 생명활동이 육체활동이에요. 그러나 숨을 채는 것은 정신활동이죠. 그 정신이 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숨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되는 거 관찰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숨을 고속에 에, 따라가면 마음을 따라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은 상수라 한다. 상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상수 단계에서는 마음이 호흡에 따라 움직인다. 호흡에 따라 마음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이때 마음이 움직이면 다시 멈춰야 하지요. 마음이 움직이다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그 마음을 따라다니는 곳에 마음이 자꾸 꽂히면 안 된다. 그때는 또 따라가다가 들숨 날숨 사이에 들숨 나뉘고 날숨 나뉜 그 상태가 있어요. 상태 속에 마음을 모으면 정말로 적정상매가 이루어지고 기가 되어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안반수위가 다시 한번 반복한다. 여기까지 마음이 바꿔 붙입니다. 그런데 그 지수행이 호흡 수행에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지만 지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눈물을 하다가 목탁 소리에 내가 마음이 탁 꽂히면 그게 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백천삼매가 다 그런 겁니다. 수월 스님이 말씀하신 다란이에 꽂히면 다란이에 내 마음이 꽂히면 그냥 그대로 다란이 삼매가 됩니다. 연불삼매, 다란이 삼매, 옥삼매, 뭐 삼매, 백천만 가지 삼매가 있다니 이름 붙이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돼서 요동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더라. 그 머물 때 일어나는 환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환이 안 생기다가 나중에 어, 아주 그 산매가 잘 되면 산매 중에서도 좋은 산매가 일어나는데 잘못하면 탐심이 그게 연결되면은 내가 뭐가 된 듯한 내가 도인이 된 듯한 산매 그런 환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환상 내용이 다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오십마장이라는 거예요. 능경에 나오는 오십마장은 꼭꼭 수행자들이 철저하게 바라봐요. 예전에 제가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불교 스님이 되기 전에는 삼매만 닦았거든요. 호흡 삼매만. 또 다른 삼매만 닦았거든. 그래서 촉법 삼매. 촉법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미 이로 말할 수 없는 희열, 연락이 막 세게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막 꼭 뭐 깨달은 사람 같이 막 아우 힘이 막 역발산적일 나니까 근데 거기도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했는데 아주 수수지간 중에 이제 수수지의 뭐 관정 수수 지관 정해가 남았는데 저 환정이 남았는데 관환정이 남았는데 아직 반밖에 못 해놓고 도를 이렇다 생각하니까 의적이 딱이 없잖아. 그런 상태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어디에 뭐 높은 뭐 부산이다 그래도 가면 자칭 도인학원 받고 다니는 사람이 스승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 스승이 있으면 그래. 스승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 돼버립니다. 그게 소수지간 한 우리가 스승은 지금 어디 합니까? 안반수의경이 스승이잖아. 그게 이 스승 부처님 가르치는 스승에 의해서 공부하니까 잘못 될 리가 없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막 그냥 빠져갖고 돌아가니까 같은 도인. 우리나라에 그런 도인들 많지요. 하느님 까불면 죽인다는 사람이 하늘 까불면 죽어 하는 사람들 자칫 도인들이에요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출돼 있어. 예. 성경 공부를 다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할수록 겸허하고 하느님한테 두려움을 느끼고 이 우주의 진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 우주로부터 그 징벌을 받는다. 어떤 지구한테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갖다 주니까 지구가 지금 이제 막 검찰 안 하면서 반대급부를 주잖아요. 정원리. 무엇이 극에 달하면 무로 돌아간다? 반대로 가지요. 기독교가 거기에 서강하면 이제 기독교가 쇠락을 한다. 그런 원리는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수 단계에서 마음이 호흡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고 호흡에 따라 마음을 이 단계에서는 이때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다시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하고 여기에 멈춰서 가만히 바라보는데 제대로 바라봐야 되죠.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반수기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이 밖을 봅니다. 마음이 안을 비추고 밖을 비추고 아까 그 안은 수할 때 수는 밖을 비추고 안은 안을 비춘다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안반 수지까지가 밖을 갖다가 대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안 한적은 마음의 안을 비춘다고 그렇게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반수의 목적은 수식에서 정에 이르는 6개 단계이나 오직 한 길을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 뭐냐? 행복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어디도 머무는 바 없는 머물지 않는 마음이고 모두를 수용하는 마음. 모두를 수용하는. 그리고 그 마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대사 대비와 동태 대비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는 그 말,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마음, 전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깨달은 호흡으로 지금 현재 여기, 자그마한 여기 현재 우주가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행복이,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가 여기 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맞는다는 뜻이보다는 이 모든 체계가 여기에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 있는 지금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에 진행형이다. 항상 우주는 진행합니다. 진행이 뭐요? 무상이다. 변화한다. 진행하는 거고 현행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내가 요 보는 순간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호흡을 채워서 마음을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성장한 세계로 이어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수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농사를 지을 이해해야 돼. 수식을 땅에 되잖아.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수식의 바탕하에 상수가 일어나고, 지가 일어나고, 관이 일어나고, 환이 일어나고, 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이 초발심시 변증학이라 우리 법성계 나오잖아요. 의상대가 법성계. 그 마음을 낸 순간이 바로 정각을 이룹니다. 그 마음을 변함없이 끌고 가면 반드시 도를 이루겠죠. 한 걸음, 지금 여기 한 걸음, 이 성실하면 그 속에서 이미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은 100년의 삶을 결정하고 하루의 삶은 숨이 한번 들어오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한 마음을 내가 모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 마음에 있으면 합니다. 일체 유심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보다도 모든 것은 이 마음에 있다. 마음이 일체를 이룬다 하는 것이 유심도라고 하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여섯 번째 강의를 공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 번만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 46페이지 보면 일체 자신 페이지는 아래에서부터 다섯 번째 봅니다. 일체 유심조도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잊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올바른 상태는 청정한 상태입니다. 연기 그대로 상태, 중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공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올바른 삶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소유한 마음. 그래서 이제 곧대근 스님도 무소유란 책을 쓰셨고 깨달으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걸 남기고 무소유라는 책을 많은 책들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것은 스님이 우리 중생들한테 보여준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법정 스님 또 이 시대에 큰 성각자들이 많습니다. 법륜 스님도 큰 성각자입니다. 법륜 스님 또 많은 스님들, 큰 스님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십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뭐 탄어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그 전에 또 뭐 수월 스님, 그 다음에 뭐 경어 스님 많잖아요. 또 아까 우리 종단에서는 그 유명한 대륜 스님 이런 분들이 같은 도인들이시 도인들이고 윤스님이 예전에 그 한 회고로 해서 오늘따라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다섯 분인가 그 스님들을 거명하면서 아마 평상시에 굉장히 서로가 존경하고 오고 감이 있었는가 봐요. 용성 스님이라든지 또는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든지 또 이런 스님들을 갖다가 거명하면서 오늘따라 그분들이 많이 그리워진다. 그, 예, 간단한 그 야초 밤에서는 그리죠. 우리 성 법륜사에서 밤에 한 새벽 2시경에 오늘따라 잠이 안 왔으면 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참 도인들은 도인들끼리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런 큰 스님들 또 안만수의경처럼 우리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해봅시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 7번째 강의 시간은 48페이지에 8가지 발언계 정도 대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동성불안 바라니